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 성결지를 위한 예물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형통한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3주 전부터 구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으로 인해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신다고 리더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야곱과 에서 두 형제의 만남을 통해 감격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야곱과 요셉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을 통해 감동의 눈물을 흘리신 분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란 인물이 대하여 더 자세히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다. 또 그가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히브리 원어로 형통한 것은 잘 되어가다, 평탄하다라는 뜻과 또 통하다, 밝고 일어난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특히 이 뜻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인간이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큰 부자가 되었을 때만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되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때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산도 강도 어려움도 없을 때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형통하다 말하지만 신앙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구덩이를 넘고 유혹을 이기고 감옥 생활에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 보면 형통은 환경에 좋고 나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보다 형통하다고 말씀에 표현하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신분과 지위는 가장 낮은 노예였지만
그런 생활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요셉 때문에 오히려 주인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건넌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낮추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슈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그만큼 지하로 깊이 팝니다. 왜냐? 지하를 얼마나 깊이 파느냐를 보면 이 건물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련이 깊고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낮아지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높여지는 만큼, 내가 낮아지는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내 꿈과는 정반대로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방해도 많이 있습니다. 430년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졌고, 또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가 되어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나 그로 인해 헤롯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고 결국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되기 전 10년 넘도록 찬이슬을 맞으며 방랑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한동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싸워야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구덩이에 빠지고 상인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것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안타까움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나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지 못하여 하나님의 꿈의 성취자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3년간의 내려감을, 낮아짐을 가정을 통해 총리가 되는 연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침묵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시련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죽이고 망가뜨리려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낸 요셉에게는 그것이 연단하는 환경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간증거리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전 먼저 낮추는 연단부터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는 자가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뜻은 무엇이든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무슨 형통일까요? 솔직히 외적으로 보면 형통이 아니라 불평할 만한 불통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은 그가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승리한다, 그가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문화적인 충격을 이기고 인간관계의 충격을 이기고 또 삶의 질의 충격을 이깁니다. 또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팔려도 이기고 종살이에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이기고 이렇게 잘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형제들 때문에 팔려간다, 얼마나 분이 차오를까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감옥살이를 한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종살이와 옥살이를 11년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장구한 세월을 이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름이 요셉, 그가 이긴다 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름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때입니다. 거린들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한강 다리 밑에 갔는데 어른들은 다 밥을 얻으러 나가고 한 작은 아이만 그 다리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덜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얘야, 내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가 제 이름은 김백억입니다. 그래? 100억? 내 이름은 누가 지었니? 몰라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나보러 김백억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요즘도 100억이면 큰 돈인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 때 100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가난이 서러우면 아버지가 아들은 거부가 되라고 이름을 100억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러나 이름이 100억이라도 다리 밑에서 거지로 살고 있으면 100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름대로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기고 또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내가
크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좋은 자동차를 타고 사랑하는 가족과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만약 옥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주일날 낚시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교회를 이끄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존 경쟁이자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점점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작을 창대하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초라하게 만들고 꺾어버려 무의미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빛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비록 그 문제가 나를 죽이려 해도 그 파도가 나를 휩쓸어 가려 해도 절대로 밀려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여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병에 걸렸던 어떤 환난을 만나던 나는 이길 수 있다. 주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나는 이겨낸다 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누구도 일으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4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가 생존 경쟁도 하지만 지금 악한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병에 걸렸다, 부도를 만났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 또 내 자식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낙심하며 미약함을 보여서 마귀에게 타겟이 되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형통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음을 깨달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이임하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가라는 태도의 문제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살던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우상이 창궐하고 태폐성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잃지 않는 신앙의 최선을 보였고 윤리의 최선을 보였고 직업에 대한 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원 뜻은 눈에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을 다하는구나. 정말 최선을 다하구나. 저 사람이면 내가 일을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에게 가정 총무의 직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한 삶의 결과입니다. 최선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이적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 17살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한 시간은 10여 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는 것은 10여 년이 지나고 나는 시간의 열매였습니다. 그냥 처음에 딱 보자마자 너 잘하게 생겼다 하면서 총무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시간의 열매를 통하여 총무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과정을 통해 인정받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탕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8살 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너는 성인이 되었으니 자립하여 살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 집에 함께 살려면 너희가 렌트비와 생활비를 내라고 하고 또 부모님의 모든 것을 이 집안에 있으려면은 너희가 우리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16살 때부터 운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차를 타기 위해서 벤츠를 가지고 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운전 기율이 이 벤츠로 한 번씩 때려줘야지 그 차가 움직여서 항상 그 렌치를 가지고 차에 탔는데 학교 갈 때마다 너무 창피해서 차를 멀리 파킹해 놓고 하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짐 싣고 다니는 차였는데 얼마나 차가 길은지 친구들이 기차를 학교에 가지고 왔냐고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차도 저에게는 BMW 같았고 그저 운전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차가 없으면 저는 학교를 걸어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어려서부터 혼자 이겨낼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주셔서 부모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부모님으로부터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건물 하나 물려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것도 배우자의 부모님이 빌딩을 갖고 계시는 분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희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하나 물려받아서 임대료 받으면서 그냥 놀고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도 한탕주의자가 만연합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난 뒤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1년에 365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1시간 기도하고 아니면 어쩌다가 2시간 기도하고 나서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고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 한탕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라. 선을 베풀 때 낙심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뿌릴 때가 있어야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자녀들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간통자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간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형통을 말씀하실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는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10수년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10수년 동안 한탕주의를 꿈꾸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하며 놀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시는 일부터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통의 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뿐만 아니라 형통은 성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시간 주 예수여 한번 외치고 이 말씀 제목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삶을 주님 깨달았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이 주는 그 형통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그 아버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언제나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난과 힘든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불심이 있는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직장의 문제와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사니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을 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절대로 악한 것들에게 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내신 아버지여 다시 한번 나의 힘 되신 아버지여 나의 힘 되신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형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위대하게 형통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this congregation in spirit and truth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